7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중 12절에서 2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2장과 23장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한 바울의 변론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했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서 두로에서 출발하여 가이사라에 걸어서 도착. 그곳에는요,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어떤 인물이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그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는데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그와 관련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는 것이었죠.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나 빌립이나 모두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고요. 그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 것을 권면했죠. 하지만 바울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과거였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고통받을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듣고 죽음까지 불사한다고 이야기했죠.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3번의 전도여행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권면을 피하고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어 전도여행의 여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한 것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에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장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사도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을 걱정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소문에 의하면 바울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며 할례에 반대하는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곧 퍼질 것이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노릴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문은요, 좋은 것만 퍼질까요? 나쁜 것만 퍼질까요? 당연히 나쁜 소문이 훨씬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문만 주로 퍼지죠. 그러면 바울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만나고 왔으니 부정한 사람이라는 소문도 동시에 났을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요, 그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온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정결례를 해서 대적자들로부터 비난을 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수긍했고요, 준비를 하여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사람을 모으고 그를 둘러싼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은요, 그들이 말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죠?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출동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요, 이 소동의 원인인 바울을 잡아서 자신들의 주둔지로 데려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대화를 하고 보니까 헬라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 이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바울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아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의 변호의 내용이 22장에 있는 겁니다. 22장은요, 일종의 변호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작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형들아라고 존중의 언어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22장에 기록된 그의 삶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3에서 5절은 그의 유년기와 청년기를 말하고 있죠. 그의 가문, 학문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6절은요, 두 번째 단계로서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본 것을 말하고요, 자신이 아나니아라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로 받고 죄를 씻으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 음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유대교에서만 믿던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써 그의 삶에 있던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바울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바울이 성전에서 잡힌 것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친숙한 용어나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었지만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깊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입니다. 자신이 배웠던 구약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며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며 그분이 죄인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졌고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간증과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끊고요,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행동은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과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폭등을 일으킬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천부장은요, 바울을 고문하기로 결심하죠. 고문하려고 하자 천부장의 수하 중에 한 명인 백부장이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아서 막습니다. 그리고 천부장도 그것이 깨달아지며 두려워하죠. 바울은 유대교를 믿고 살았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구약 성경과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했다는 것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종교지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공들여 잘 키운 사람을 이단에 뺏긴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득에 취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바울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대교에서 개종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들은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그랬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천부장은 바울을 고문하려 하지만 백부장은 그것을 막아냅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게다가 바울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는 충실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여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교에 있었던 이야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깨달았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하여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천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셨음에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진행되는 화요 성역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금요 기도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